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이해시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신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표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본은 없고 이 관계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남남으로 살던 남녀가 서로의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로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연합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완전한 것이다. 독단적인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한 몸과 같이, 한 인격과 같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와의 관계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슨 의식에 있기보다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연합의 세레모니,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가, 그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인 떡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먹으라고 하시고 자기의 피인 그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의 한 몸 되어지는 연합의 의식인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기독교의 이 영성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의식인 것입니다. 후대의 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 권위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찬,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과 잔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형벌과 심판, 우리를 위한 죄의 대신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 몸이 찢어지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의미하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형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살면서 짓는 죄악의 목록입니다. 이 죄의 목록을, 낱낱이 기록된 이 죄의 목록을 우리가 죽을 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옆에 검사처럼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어 섰을 때 사탄이 뭔가를 들고 나오는 거죠. 뭔가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이시여, 저 김아무개 집사 지옥 가야 됩니다. 왜 지옥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 저 김아무개 집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은 죄가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사탄이 들고 와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기에 그 죄의 값으로 저 김아무개 집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검사처럼 우리의 죄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데 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쪽 옆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재판장 하나님이시여, 드릴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저 김아무개가 일평생 지은 죄가 저렇게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김아무개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면서 대신 형벌을 받아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었으니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죄값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무죄하고
저를 위해서 대신 받은 저의 그 모든 고난이,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기에 저는 무죄하오니 저를 죄를 없는 것으로 선언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사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살찌기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함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떡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잔을,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서약서를 썼던 그 서약은 다 인간 편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인간의 죄악은 다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죄가 용서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는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는, 계약서를 쓰게 하는 그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언약서를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무관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참신으로 믿음다고 하는 것을 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는 이 언약에 사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 언약에 사인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당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천당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죽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예수의 피로 맺은, 사인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언약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나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찌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기는 심판을 대신 받았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옛 언약, 아담의 후손들이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받게 되면서 이 잔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받는 것과 잔을 받는 것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을 증표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떡을 받지 아니하고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찬식을 베푸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너와 내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것을 너는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인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 성찬은 하지 못할지라도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며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 이후에 성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문답은 교회에 나오신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학습의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한해서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분들 한해서 공회인 교회에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학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직 학습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가을에 또 학습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을 받는 분 방은숙 성도님, 김봉남 성도님, 김태훈 성도님, 박영은 성도님, 박창기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가지 질문으로. 김정동 성도님 앉아 계세요. 김정동 성도님 앉아 계세요. 김정동 성도님은 세례할 때. 우리 학습 받는 분 네 가지 질문을 물어볼 때 여러분의 확신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는 분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동 성도님, 이종호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먼저 하고 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정영만 장로님 나오시고요.